결단할 때는 확실히 결단하고, 또 흔들리지 말고 그 일을 해나갈 때는 굳건히 해나가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내가 다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함께해요, 함께해요. 반갑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안 간 분이 있어요? 예, 아직 남겨놓으셨네요. 예, 즐거운 휴가철에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 난리 난 데는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빨리 이게 잘 정리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위바위보처럼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위바위보 많이 해보셨죠?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서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가위가 이기는 게 아니고 주먹 이기는 게 아니고 보가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기고 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기고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거라는 거고, 어느 것 하나만 고집해 가지고는 결국 계속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로 강한 것이 다르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가위가 필요할 때가 있고 주먹이 필요할 때가 있고 보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제일 좋아해요? 가위, 주먹, 보.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오늘 이제 이 가위바위보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 내가 어떤 유형이구나, 이건 이제 생각이 좀 될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처럼 사는 인생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가위처럼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우유부단해가지고 잘 못 결정하고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택장애 있는 사람도 있죠? 결정장애라고 하고. 꼭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어야 되는지 짬뽕 먹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그럼 나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성격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위처럼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큰 뜻을 세운 사람은 작은 이익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작은 이익 때문에 그것을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명해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송이버섯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 스님이 송이버섯을 좋아하니까 절에 있는 이제 시자나 또 이제 교도님들, 신자들이 우리 스님이 좋아하는 걸 많이 드려야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송이버섯을 많이 떠다가 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밥상에 송이버섯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송이버섯이 많이 생겼냐. 그러니까 평소에 스님이 송이버섯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좀 시켜서 송이버섯을 따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참 엉뚱한데 힘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하는 스님이 공부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송이버섯을 좋아한다는 것이 드러나서 할 일 없이 많은 대중들에게 이 송이버섯을 따기 위해서 수고를 시킨 것이 됐다. 앞으로는 송이버섯을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송이버섯을 드시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수고를 끼치는 것은 이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다. 그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가위처럼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루빨리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계셔보면 알지만, 꼭 이게 좀 이상이 생기면 그걸 잘라내면 멀쩡하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면 점점 이것이 썩어 들어가서 병이 커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중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다 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빨리 잘라낼 수 있어요. 그것을 대산종사님께서는 심사결단, 마음으로 그것을 딱 단단히 결정을 해서 옳지 못한 일은 빨리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대의명분과 자리이타의 정치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것, 이것이 심사결단이다. 이게 대의명분을 놓고 이것이 나한테는 이로운 것이지만 많은 사람을 놓고 보면 이것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끊어내야 된다. 그 마음을 끊을 수 있는 게 이게 심사결단이거든요.
그런데 나 좋은 일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이걸 계속 그 일을 계속한다면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병이 돼서 결국 그 길이 자기를 병들게 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정승이던 맹사성이라는 분 잘 아시죠? 이 맹사성이 젊었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일찌감치 과거에 합격해서 젊은 나이에 탁 벼슬길에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겠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겸손하고 아랫사람들 얘기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 이런 정승으로 정평이 나 있는 존경받는 정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렇게 어깨가 당당했던 사람인데 언제 하는 이제 발령을 나요. 예, 한 고을에 발령이 나가지고 그 고을에서 유명한 무명선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나이에 벼슬을 하고 이 고을을 다스리게 돼서 왔는데 이 고을 사람들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제 무명선사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사성이 그거는 이 7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듣자고 내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잠깐 이왕 왔으니까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차를 마시려고 앉았는데 삿잔에다가 차를 따라요. 근데 차가 이렇게 넘쳐. 처음에는 스님 차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듣는 동 마는 동 계속 따라요. 아 스님 차가 넘친다고요. 2번 했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따라요. 3번째 큰 소리로 아니 스님 차가 넘쳐서 찻장을 넘어서 바닥에 흘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제 아니 차가 찻잔을 넘어서 바닥에 흐르는 걸 알고 당신이 그 자신감이 과해서 당신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는 정말 똑똑하고 잘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벼슬길에 올라서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이런 자리에서 딱 그렇게 있는데 거기다 충고를 들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나가려고 가다가 이 문지방에 머리를 대가지고 꼭 넘어져. 그러니까 거기에다 한마디 더해요. 평소에 머리를 숙이면 머리를 찍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을 만난 그 뒤로 이분이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일생을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부분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아픈 부분을 끊어내는 건 뭐예요? 거기를 살려내기 위해서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부분을 남겨놓지 말고 잘못되고 그릇된 것은 빨리 잘라내요. 그래야 거기에서 새살이 돋고 새로운 힘이 나서 그것이 병이 생기지 않고 나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위처럼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큰 뜻을 세운 사람은 작은 이익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또 나쁜 일을 보고든 바로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2번째는요. 바위죠. 가위바위보의 바위. 바위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 이제 귀가 얇으면 남의 말에 쉽게 속게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저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듣다 그 사람은 많이 손해를 보죠. 여기가 좋대. 그럼 거기 샀다가 또 속아가지고 또 손해보고 이 장사가 잘 된대. 그럼 또 거기 가서 장사하다가 또 해보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고. 근데 귀가 얇으면은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 말 속기가 쉽고 입이 짧으면 음식을 가려서 먹게 돼요.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 먹을 복이 없게 돼요. 내가 누구한테 뭘 사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걸 잘 안 좋아해. 또 이거 안 좋아해. 자꾸 이거 안 좋아한다 그러면 사주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이것도 안 좋아하더라. 저것도 안 좋아하더라. 이거 저 사람 음식 입만 맞추려면 힘들더라. 차라리 그냥 안 사주고 말아. 그러면 자기 먹을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얻으려 하면은 쉽게 잃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힘써서 행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바위처럼 굳게 되는 거예요. 이 바위는 쉽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몇백 년, 몇천 년 흘러도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단단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작은 경계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은 그 바위처럼 굳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죠? 어떤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될 때까지 하는 기도. 될 때까지 하는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이고 특별한 기도가 있고 또 기도가 뭐 용하다고 하는 무슨 이렇게 절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결국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용하게 이루어졌던 기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해서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될 때까지 하는 기도, 흔들림이 없이 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용품 10장에 오늘 봉독하셨듯이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자발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뭔 일이 막 바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금세 지쳐요. 시작하다가 며칠 지나면 금세 딴 마음 먹어. 그냥 하려고 했다가 작심삼일로 아이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고 금방 포기해요. 그런데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눈에 띄게 그걸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결국은 그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마음의 굳은 힘, 이게 바위 같은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용학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조선 순조 때의 사람이에요. 함경남도 안변에 있는 서광사에 머물다가 양산, 우리 양산에 있는 통도사에서 생을 마치셨던 분인데 처음에 이제 해인사에 가면 대장경 있죠? 팔만장경 이걸 갖다 이제 그다음 목판으로만 있었는데 찍어서 책으로 처음 만드신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꿈속에 꿈을 꾸면은 항상 2월 28일 날 꿈을 꾸면 어디 가요? 어디 가서 밥을 먹고 꼭 차를 마시고 오는 사석잔을 마시고 오는 그런 꿈을 꿔요. 매년 그날 되면 똑같은 꿈을 꾸니까 아주 신기하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절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암사라는 절이 있어. 이 수암사라는 곳이 어디냐? 내가 이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이 수암사라는 곳이 어디냐? 이러고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수암사에서 왔다. 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수암사에서 왔다는 그 절 스님을 보고는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저차 이랬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이 수암사를 중창하셨던 그 스님이 원래 차를 좋아하셨다. 그래서 매년 2월 28일 기일이 되면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나중에 차석잔을 올려드린다. 근데 이분이 그 평소에 이 장경을 찍어서 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서원을 세웠는데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본인이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생에 이 수암사라는 절을 중창하고 또 이 장경을 찍어서 책으로 만들려면 서원을 세웠는데 다 못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그 인연을 따라서 그 책을 인쇄할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처음으로 그 인쇄를 하고 나중에 양산 통도사에서 생을 마친 분인데, 그러니까 이 생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큰 뜻이 있고 큰 원을 바라는 사람은 한 생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생을 통해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서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짧은 시일에 그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바위 위에 굳센 그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셋째는 이제 보거든요. 보는 뭐겠어요? 보는 이렇게 감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고 굳세다 해도 이게 보한테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옆에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성질 부리고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한테 지냐면 그 성질을 다 받아주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그 자기 제풀에 성질 내다가 지치잖아요. 막 처음에 막 하다가 이렇게 막 하다 같이 맞받아서 하면 싸움이 되고 그것이 끝나지 않아.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또 금방 쳐들어. 그래서 이 말하고 망아지하고 이게 뭐냐면 성질이 사나운 말을 망아지하고 둘이 이렇게 묶어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성질이 사나운 말은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망아지는 걔가 그러든지 말든지 같이 묶여 있는데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그렇게 막 뛰다가 다시 이 망아지처럼 성질이 온순해져 갖고 둘이 이렇게 나란히 걷는다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성격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잘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다 부를 수 있고 하나로 만들고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도 대인이라고 하는 분은 상대의 잘못까지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 그리고 중인은 자기의 책임을 깊이 받는 사람. 그리고 소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것도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못 지는 사람인가 이걸 보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마음을 의지하고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 가서 상담도 하고 털어놓기도 하고 그런 그게 이제 다 이해하고 감싸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으로 인해서 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고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고 내 판단으로 사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누굴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 일이 잘 됐냐 안 됐냐는 내가 열심히 했는가 못했는가 이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책임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계교당 여기 수계리 알죠? 수계교당 계시는 이제 교도님 계신데 유성택 교도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평소에 대종사님 말씀을 잘 실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인데 어느 때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택시하고 있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는 어려운 살림에 얼마나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이 교통사고를 나서 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이 해결해야 나갈 경제적인 손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동생이 옆에서 간호를 하는데 잠깐 이분이 깨어나서 그 혼수 상태에 있다가 잠깐 깨어났는데 그분이 그 택시 기사를 걱정하면서 그 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혼수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도 얼마나 평소에 그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 마음이 됐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택시기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됐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 택시기사가 이 동생의 말을 전해 듣고는 너무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중에 이분이 다행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회복해서 퇴원을 했는데 이 두 분이 서로 형제 의지를 맺고 나중에 오랫동안 잘 살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책임을 보면 항상 다른 사람, 나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책임마저 내가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크기, 그 마음의 크기를 키워. 여러분들 마음 크기는 얼마만해요? 내 책임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책임도 내가 감싸줄 수 있는 정도인지 이것을 생각해서 내가 조금 더 보자기를 좀 키워야 돼요. 보자기를 좀 더 키워서 더 많은 것을 감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위도 필요하고 또 주먹도 필요하고 보자기도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때에 따라서 결단할 때는 확실히 결단하고 또 흔들리지 말고 그 일을 해나갈 때는 굳건히 해나가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내가 다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이런 가위도 됐다가 바위도 됐다가 고대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을 가진다면 우리 삶이 조금 더 행복하고 또 건강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가위바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